에브라임에 약 2달가량 머무르셨던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다니로 오셨죠. 거기서 마르다가 잔치를 준비하고 그 섬김을 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계셨고 나사로도 있었고 일부의 무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는 모습처럼 기대어 있을 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져 예수님의 머리부터 몸을 흘러 발까지 그 기름을 바르듯이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죠. 우리는 이 모습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는 사랑의 표현, 감사의 표현, 존경의 표현,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올려드린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하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존경으로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으로 또 자신의 장례를 예비하는 모습으로 받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사실은 아무도 이해하거나 깨닫지는 못했지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 출발점에 바로 기름 부음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 엿새 전이 우리는 금요일 저녁일 수도 있고 토요일 저녁일 수도 있지만 음식을 만든 것으로 보아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저녁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겠죠. 오늘 우리의 요일 개념으로는 일요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요. 11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나사로와 함께 이 베다니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 자리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든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어떠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는가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사실은 주변 많은 순례자들이 유월절을 참여하기 위해 오는 순례자들 또 예루살렘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소문이 많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디로 모여든 거예요? 베다니로 몰려든 거예요.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일단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러 순례자들이 잠시 물을 마시거나 잠시 쉬었다 올라가기 위해 거의 많은 순례자들이 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거할 곳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도 곳곳에 천막을 치고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잠자리를 해결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루살렘 안에는 너무 부족하니까 예루살렘 밖에도 천막을 치고 모이는 기거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천막을 치고 기거하는 자들, 막 올라오고 있는 무리들, 예루살렘 안에 잠시 거처를 마련한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335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만 보려고 몰려들었다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다시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약 2개월 전쯤에 나사로를 살렸던 이 사건이 나름 꽤 소문이 퍼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난 사람이 매우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보고 싶지만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도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인가? 정말 살아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몰려들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합니다. 살아난 나사로는 단순하게 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의 역할로 쓰임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이적과 같은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그 모든 모습들이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는 역할로서 써야지 자기 자신의 인기를 얻고 부를 축적하고 뭔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좀 어깨에 힘을 주는 이러한 작용을 한다면 그 모든 이적이나 기적이나 은혜의 경험들이 사실은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기 위해 막 몸부림쳐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드러나는데 조심해야지. 막 이런 식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던 나사로, 그를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와 교제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유대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안에 새로운 분위기가 하나 또 형성되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미 이전부터 그들이 가져왔던 것이고, 그와 함께 더불어 누구까지도 이제 죽이려고 합니까? 나사로까지. 1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의 이 모습이, 살아난 모습이 부활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돼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게 돼요. 이 소식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안 되겠다. 예수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나사로까지 죽이자. 라고 해서 모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사실 예수만 죽이면 끝날 것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나사로까지 같이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게 된 걸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는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그를 죽이려고까지 모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출교하는 것으로 끝났었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도 있고 병 들었다가 고침받은 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고 있어요. 왜? 나사로가 뭐가 특별해서? 대제사장들은요,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모의를 꾸미게 됐어요. 자, 대제사장들, 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죠. 대제사장들, 레위 계열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두개파로 구성됩니다. 근데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은 뭘 믿지 않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신념에 쌓여 있는 자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믿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대제사장들로 제사장 그룹으로 속해 있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목회자 그룹의 사람이, 목사 계열의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참 이상하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부활의 능력이 되니까 예수는 자기들의 어떤 신념 아래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흔들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여야만 했어요. 그가 메시아가 되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아무리 메시아로 여겨지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가 메시아가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 깨지고 기득권이 무너지고 그래요. 그래서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와 함께 나사로는 무엇에 대한 증거자예요? 부활의 증거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는 것도 이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그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이 가운데는 자기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 종교적 신념이 자꾸 뭐가 돼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만 죽이는 것으로 지금 만족이 안 돼요. 누구까지 죽여야 돼요? 네, 나사로까지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 대제사장들의 종교적 수준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실제 현상보다 앞서요?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이 더 앞서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신 신앙적 사실, 부활이 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이신 메시아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 능력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적 예언의 성취와 동일했어요. 이걸 모를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신념과 부딪히니까 거절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앙적 사실보다도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목회자나 성도들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이런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고 여러 신학교들이 있고 또 이곳저곳에서 유학을 하고 온 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들도 가르치는 신학의 기준이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학도 이것이 절대 진리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꽤 있어요. 여러분 장로교 신학이 제일 맞을까요? 장로교 신학도, 저도 장로교 신학을 한 사람이지만 장로교 신학도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옳은 게 많지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도 어떤 면은 강해요. 참 잘 기준을 잡았어요. 그러나 어떤 면은 또 약해요. 순복음 신학 마찬가지입니다. 침례교 신학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단을 아우러서 어떤 신학도 우리의 신학이 절대적 진리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정리가 잘 된 부분이 있고 정리가 약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신학을 아우러서 이단적 사상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이제 목회자건 성도건 분별하는 씨름밖에 못해요. 뭐예요? 정말 성경에서 뭐라 하는가?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신학적 이해나 종교적 신념들이 옳은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종교적 경험들이 성경과 부합한가 옳은가, 무엇이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견하고 그래서 내 신앙의 기준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학문적 지식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위험한 건 뭐냐면 이 씨름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 또는 신학적 또는 종교적 신념이 절대 진리라고 그냥 딱 정해놓고 이것이 다르면 성경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무엇이 더 성경적인가에 대한 고민하지 않고 이건 틀렸어, 내가 맞아, 내 신념이 맞아, 이렇게 편협되게 딱 정해져 있는 신학,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 이 내용에서는요, 목회자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울 때요, 모든 걸 다 배우지 못합니다. 신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극히 일부만 합니다. 깊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론 정도의 수준으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정작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요, 졸업을 하고 나서 자기의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목회자들은 졸업을 하면서 이제 다 배웠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 이걸 깨닫고 졸업하면서 정말 성경과 부단히 씨름합니다.
바르게 알기 위해서,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씨름하면서 잘못 이해한 건 고쳐나가고 바르게 이해한 건 그 성경에서 깊은 보화를 캐내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이러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선명하게. 그런데 어떤 목회자는 신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라고 여겨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선 이해에 맞춰서 나름대로 그냥 묵상해서 설교를 전하다 보니까 성경의 문맥에서 말하고는 하나님의 의도는 다 놓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또 선입견 아니면 신념 이것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의 신앙적 신념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말씀과 기준을 맞춰서 깨달아 알아가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마음, 뜻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 때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당시 이 대제사장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이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상들과 맞춰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구나를 알 텐데 그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의 신념, 자기의 기득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유익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걸 깨지 않는 범위에서 와야 돼요. 그들의 이해 속에서는. 그런데 예수는 메시아인 거는 같은데 자기들의 신념에 부딪히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흔들고 자기들이 누려왔던 모든 유익을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여러분들의 신념을 막 도와주는 예수여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나의 이 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 그런 예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 신념이 무너져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면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 사는 이 진리를 발견하면요. 우리는 바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소망이 돼서 오늘을 살아가는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들의 이 연약함은 하나님은 그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날 도와주는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나를 어려움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난해서 부유하게 해주고 직장도 착착 붙게 해주고 기도만 하면 대학도 좋은 대학에 붙여주고 직장에서 승진도 막 해주고 내 앞에 걸치는 게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자꾸 안 벌어지면 하나님은 너무한 하나님이고 때로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고 때로는 하나님은 날 너무 미워하시는 분이 돼요. 그렇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입니다. 가장 악할 때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미워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자녀답게 우리를 다듬고 성숙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식 표현으로는 마음을 굳게 붙잡고 너 조금만 그 과정을 견뎌내라. 너 조금 부서져야 되겠구나. 너 좀 세상 가운데서 많은 걸 잃어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참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일단 뭐가 깨져야 돼요? 내 안에 왜곡된 신념들이 깨져야 돼요. 왜곡된 이해들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내 기대가 무너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기대가 다시 새롭게 정립이 될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만왕의 왕으로서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은 그게 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도 죽여야 되고 안 되겠다.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모의가 더 깊이 시작되면서 이제 상황은 더 급하게 돌아갑니다.
자,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듣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시다 하고 모두 다 손에 뭘 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맞이하는 거예요. 당시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나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왕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환영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오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 들어보세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찬송하리로다,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아를 일컫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한번 부연해서 설명하죠. 뭐라고 해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면 이겁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당신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참 대단한 표현이에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근데 놀라운 표현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며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 뭐냐면 며칠 뒤에 이들 중에 많은 숫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메시아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단 말이에요. 왕이시라고 높였단 말이에요. 메시아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지나자 이들의 상당수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리라고 외치는 자들로 바뀌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며칠밖에 안 됐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이해가 확 바뀌었을까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예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외치며 메시아로 인정한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군사적인 메시아예요. 로마의 항거에서 독립시켜줄 그런 어떤 전투적인 메시아라고요. 민족주의 해방자로서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아무 힘도 못 쓰고 그저 붙잡혀서 법정에 세워진 그런 볼품없는 자였어요. 저런 자가 우리를 로마의 앞에서 해방시켜 줄까? 이러니 기대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실망하죠. 자, 보십시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화 속 이해로는 바라바는 그냥 흉악범이에요. 얼굴도 지저분하고 치아도 까뭇까뭇하고 몇 개 빠져 있고 가까이 하기는 싫은 이런 식의 바라바로 보지만 성경은요. 밀란을 주도한 인물로 그려요. 잘 보면. 사복음서를 다 비교해 보면 바라바는 단순 흉악범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치범이에요. 어떤 정치범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밀란을 꾸미고 로마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독립투사격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보십시오. 독립을 위해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라바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무 힘도 못 쓰고 연약하게 붙잡힌 예수와 딱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의 민족적 독립을 위한다는 시선으로 보면 누가 더 자기들에게 이익이에요? 당연히 바라바죠. 바라바를 풀어줘야 다시 독립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라바를 살려줘라, 예수를 죽여라라고는 외침은 자기들의 민족적 이해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뭐가 더 이득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독립과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서 누가 더 유리할까? 누가 더 좋을까?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는 싫어요. 예수가 메시아이면 안 돼. 예수는 그냥 죽어야 돼요. 바라바를 풀어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 사업이 정말 잘 될까 궁금하십니까? 교회 오지 마시고 어디를 가는 게 더 마음이 편할까요? 점집에 가는 게 훨씬 더 위로가 됩니다. 그게 기준이라면. 여러분, 내 앞날이 불안해. 뭘 선택해야 더 잘 풀릴까? 뭘 선택해야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올해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막 기대, 이런 식의 어떤 궁금함과 이걸 풀고 싶고 알고 싶은 막 이게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점집에 가는 게 나아요. 사주 이런 데 유명한 사람 찾아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그거 콕 집어서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걸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거 내가 지금 몰라도 든든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는 거죠. 당장 알고 싶으면 점집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맡기고 갈 수 있는 신뢰를 원한다면 말씀 앞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분 앞에 설레요. 그냥 내 마음만 위로하며 그럴듯하게 내 한 걸음만 알려주는 점집에 가실래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점집은요, 그저 어떤 사람 용하게 맞추잖아요. 그냥 한 걸음 알려주는 겁니다. 왜? 사단도 그 정도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모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어.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상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신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메시아여야 돼, 이런 하나님이어야 되라고 그런 자기들 스스로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것에서 어긋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요 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내 기대 속에 하나님을 먼저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에서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래야 돼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지?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간다고 가르치고 있지?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요, 단기 일에 되지 않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전 인생을 두고 만나야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날 한순간 뜨겁게 만난 하나님이 전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극히 일부분의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요, 극히 일부분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더 크신 하나님, 더 깊으신 하나님, 더 넓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보셔야 되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2, 13절보다 14절, 15절이 사실은 먼저 기록되어야지 우리의 상식과 맞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 요한은 좀 의도를 가지고 기록 순서를 좀 배열을 바꿉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쳤다라는 기록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일부러 뒤로 빼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로 이들 앞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기대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기대 속에 기대를 만족시킨다면 예수님은 뭘 타고 오셔야 돼요? 군말을 타고 오셔야 돼요. 군말. 말 타고 정말로 개선 장군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오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들은요 더 흥분했을 것이고 어쩌면 민중 봉기까지도 이때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당당하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와요? 어린 나귀 타고 통통통통통통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만왕의 왕이여 막 외치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모든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질 그 메시아가 당당하게 와야 되는데 이러고 온다고요. 이러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지 이들은 이 제자들마저도 이 당시에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 못했죠. 그 어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요. 어떤 힘도 어떤 군사적 능력도 어떤 정치적 권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칼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자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우리를 위해 그 생명 아끼지 않고 어린 양처럼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 위해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도 이때는요 예수님을 조금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조금은 군사적인 메시아로 그들도 바라봤어요. 나도 한 자리 차지했으면. 근데 이들도 결국은 언제 이 모습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깨달았대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얻으신 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또 승천하신 후에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비로소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모습 이 가르침과 여러 이적들과 모습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그때 비로소 바르게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서나 그들은 정말 깊이 깨닫고 복음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성경을 믿게 된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이게 서두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서두른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가족들을 바라보고 또는 어떤 지체를 바라볼 때 저분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야 믿음이 잘 자랄 텐데 왜 저렇게 좀 더 깊이 못 나올까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 같은 지체니까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서두른다고 되지 않아요. 서두른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진리를 성경 안에서 발견하다 보니까 저도 조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까지. 근데 그것은 변하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믿음이 깊어지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의 몫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실을 끊임없이 가져가는 거예요. 왜? 다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것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그 주변에 그를 바라보고 있는 무리를 위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성도다운 표정과 말투와 행실을 가지려고 부단히 더 노력해야 돼요? 왜 자존심을 누르고 왜 또 더 섬기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복음이기 때문에, 나의 말투와 표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싸우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면 하나님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맨날 세상에서 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뱀처럼 뭐 하라고요? 지혜로우라. 싸워야 될 자리와 양보해야 될 자리와 일어나서 외칠 자리와 겸손히 낮아질 자리를 잘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깊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렵죠. 깊은 사랑을 가지고 지체를 아끼고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살고 이것을 해내려니 이게 얼마나 어렵고 불편하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믿음은 경주이고 믿음은 그래서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이렇게 하면 나 잘 될 수 있는데, 야,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해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걸 알아. 포기하려니까 너무 아까워. 이 안에서의 치열한 싸움을 믿음을 가지고 분별해서 해내는 게 진짜 우리의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이단과의 싸움 아니에요. 넓게 보면 이단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요. 그런데 이단의 말이 진리인지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인지 내 안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이 안 된다고요. 이게 안타깝고 속상한 것이지, 이단이 세상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종말의 싸움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단은 결국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요. 그 미혹에 자꾸 넘어지는 나, 세상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지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내 속의 죄의 쓴뿌리들, 이것과의 싸움이 진짜 싸움이라고요. 이 싸움은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뭐 세상의 이단이 어쩌니 가치관이 어쩌니 말하는 건 사실 의미 없습니다. 내 속에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기준이 정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발현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런 성도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 싸움이 더 치열하셔야 돼요. 이거 소홀히 해놓고 나서 뭐 세상이 어쩌니 가치관이 어쩌니 이거 논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내 신앙이 먼저 바르게 서야 돼요. 자,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음이러라. 놀라운 것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보이면 어딘지 고발해라, 우리가 잡아 죽일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만나고 교제 나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뭘 하고 있어요? 예수가 정말 나사로를 살렸어, 내가 두 눈으로 확인했어, 내가 만났어, 오히려 부활의 이 능력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이야기를 들었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뭘로 바라봐요?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온 거라고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왜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됐느냐? 왜 환영했느냐?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모았더라? 들었더라. 표적에 기대어 있는 신앙이죠. 이 정도 표적을 행하신 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겠지. 이 정도 표적을 행하신 분이라면 우리를 이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이 가난에서 부유한 나라로 바꿔주겠지. 자꾸 신념에 기댄 신앙, 표적에 기댄 신앙, 어떤 기적에 기댄 신앙, 이런 신앙으로 이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그 중심과 그 본질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은 말씀에 기대어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 신념이나 어떤 은사나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데 기대어 있는 신앙인가? 또 하나, 목사에게 기대어 있는 신앙은 아닌가?
또 하나, 교회에 기대어 있는 신앙은 아닌가.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목사에게 기대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기대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에 기대서도 안 됩니다. 이적과 기적에 기대어서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기대어 있는 그런 신앙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말씀에 기대어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자, 19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직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이고 아직도 자기들의 신념에 기댄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지만 다 쓸데없다. 우리가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작당을 꾸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를 어쩌면 좋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함이 그러면 정말 예수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는 말이었으면 참 다행이었을 텐데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 이렇게 작당해서는 안 되겠어. 더 집요하게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수를 잡아 죽이고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어라고 하는 더 죄의 본성을 끌어내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신념에 빠져버리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기 어려워요. 이것이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 열심을 자랑하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봉사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우선의 가치. 교회는 왜 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또 그 하나님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함 가운데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방해받는 요소가 있다면 다 뭐 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내 안에 일어나는 은혜와 그 폭풍 감격을 가지고 때로는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헌신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그러지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데 다른 것은 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라는 거는 것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이것을 잘 조율해 줘야 되는데 때로는 뭐해요? 놓쳐요. 때로는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조율해 가야 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오해가 일어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성도 간에 유익하고 교회에 덕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이게 잘 끌어가고 교통정리해주고 균형감을 맞춰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어려운 거죠. 근데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그런 오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긴장해요. 왜? 오해가 없을 때 더 잘 교통정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더 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내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고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정말 성경과 부합한가 배려학교의 성도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는 이 씨름에 여러분 더 열심을 내어 주십시오. 종종 요즘 밴드에 계속 설교를 올리면서 제가 2번도 듣고 잘 알 때까지 3번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 설교를 들어주셔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는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들 나름 해석해서 전달해 드리는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흔적이라서 그게 감사한 겁니다. 이런 부탁하건대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 무게가 동일합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원고를 만들고 해서 전달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때문에 수요 예배 인원이 참 적잖아요. 또 오전보다 오후가 조금 더 적고 때로는 오후 예배가 많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못 드림으로 인해서 듣지 못하는 설교가 때로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아까울 때가 있어요. 이 말씀도 좀 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건 예배 자리에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못 들은 설교는 좀 찾아서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아까워요. 다른 사람들은 듣는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 뭐 맨날 들으니까 이러고 잘 안 찾아 듣는다고요. 그래서 아까울 때가 있어요. 못 듣는 거 교회 못 오셔도 되니까 찾아 들으십시오.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게 내 신념도 중요하지만 내 신념이 바른가? 내 기대가 바른가?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들이 말씀과 부합하여 옳은가? 이 싸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무리들도 자기의 신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오늘 우리도 그럴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신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내 기대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더 중요하다. 이걸 놓치지 않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